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성가대 한 2분 정도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이렇게 조인하신다고 하셨고, 주차부에도 한 분 또 새롭게 조인을 하셨고, 또 시설관리부에도 한 분 더 조인하신다고 가셨답니다. 한 번 설교해서 한 3-4명 정도 이렇게 리크루트가 되는 걸 보면 매주 이렇게 괜찮은 장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에 새로운 얼굴이 보이시면 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좀 읽었습니다. 혹시 그 책을 읽으시거나 들어본 분이 계시죠? 심리학계의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보통 하면 이제 프로이드를 알고 있죠. 또 그리고 칼 융이라는 아마 2분이 제일 많이 알려진 심리학계의 이렇게 거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더 소위 3대 심리학계의 거성이다 그러면 포함되는 분이 아들러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들러. 이 프로이드 심리학과 아들러 심리학이 가장 큰 2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원인론적인 심리학적 입장이고 아들러의 심리학은 목적론적인 심리학적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이드의 주된 메시지는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의 성격과 스타일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원인론적인 인생 해석이고, 아들러의 심리학은 그런 인생 해석을 거부하고 모든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목적에 따라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제가 이 2가지의 내용을, 이 분석적인 내용의 방향의 차이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성경적으로는 2가지 다를 좀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영향에만 매여서 오늘날 아무것도 나는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옛날 일만 늘 핑계대면서 만약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만약 내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요즘 제가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요인 1위가 보니까 집안의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금수저 논란 이렇게 따지면 자기가 좀 더 부자인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뭐 신앙적으로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았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늘 다른 사람 핑계대고 과거 핑계대고 주변 환경 핑계대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입장, 원인론적인 심리학적 입장을 자기가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아들러의 입장은 좋은 목적, 나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론적인 심리학적 입장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뭐 목적론, 뭐 원인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막 살아왔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매여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나는 이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바뀌었으면 현재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그 불만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귀찮다는 것이죠.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바꾸려면 그 불만을 바꾸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용기 내는 것이 왠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심리학을 용기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생활, 지금의 삶의 패턴, 혹시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과거까지 저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내 지금 지나온 세월 속에서 내가 이런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그렇게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내 습관은, 내 인격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배짱 좋게 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분은 정말 자기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하나도 변화될 수 없는 과거 탓만 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내 삶의 모습, 그리고 내일의 삶의 모습은 신앙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한 분에게 소개받은 기사를 이번 주에 좀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거의 볼 수 없는 매거진입니다. 월간 세탁이라고. 예, 거기에 나오는 분이 뉴저지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박종훈이라는 사장님이신데 지금 현재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신답니다. 2013년에 저분께서,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저 박종훈이라는 사장님께서 2013년에 자체 부지를 사서 거기에 건물을, 세탁소 건물을 지어서 올려서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분이 굉장히 열심히 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는데요. 그 안쪽에 보면 그 건물 안에 마치 그 호텔 라비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비즈니스를 할 정도로 잘 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그러신답니다. 이분이 소위 이제 12간지로 따지면 이분이 호랑이띠래요. 범띠. 그러면 이제 범띠가 62년생도 범띠시고 50년생도 범띠신데 어디쯤 해당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이분이 38년생 범띠시랍니다. 그럼 나이가 원래 거의 70하고 80이세요. 네.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 돈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끌어모아야 될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라면 그런 매거진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이분이 70년에 유학을 오셨는데 이제 좀 꺼주셔도 됩니다. 70년에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쪽으로 이렇게 유학 이민을 오셨는데, 공부하고 나서도 이제 미국에 와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리셔도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식품점 비즈니스도 하시고 하시다가 나중에 85년도에 세탁소를 하시게 됐답니다. 이 세탁소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본인에게 도움이 됐던 것이 신앙생활 하기에 주일날 하니까 또 좋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비즈니스도 됐기 때문에 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제가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계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세탁소 사업을 하시다가 87년도에 좋은 장소가 났는데 그 장소의 비즈니스를 원래는 20만 불짜리인데 이분이 그 비즈니스를 팔기를 싫어서 26만 불에 내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겠다는 건지 안 팔겠다는 건지. 근데 이분이 그걸 덥석 사셨대요. 26만 불을 주고. 그 해에만 28만 불의 매출이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거의 다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20년 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20년 사업을 하시는 동안 자식들 다 키우고 집도 사고 보니까 자식들도 굉장히 잘 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 자금도 충분히 모아놓았다고 생각되는 그분이 한 70세쯤 되셨을 그때에 자기 몰을 바로 옆집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그 몰을 다 사버려서 이제 리스가 이제 곧 끝나게 되면 그 새로운 주인이 지금까지 한 달에 1,600불 리스비를 냈는데 이제 리스가 바뀌게 되면은 7,500불로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올려도 좀 어느 정도껏 올려달라고 해야 되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몰 오너 이렇게 계십니까? 너무 이렇게 팍팍 올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빨리 비즈니스를 접고 이제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깨닫는 마음 때문에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부지를 찾으시고 그 부지를 찾다가 다운타운 안에 좋은 부지를 찾게 되셨는데 그때 자기의 집까지 팔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모험이고 과도하다고 할 정도의 투자를 하셔서 거기에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게 되십니다.
그게 2010년이셨는데 그랜드 오프닝을 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2013년이니까 3년 반의 시간이 거의 걸리게 된 셈이죠. 중간에 있었던 우여곡절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분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자기를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제게 이 글을 소개해 준 분이 자기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실버 미니스트리가 70세 이상 분들 모아서 총회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70세면 이분하고 지금 나이가 아직 10살도 후배이신 분들부터 시작이 되시죠. 우리 교회 실버 미니스트리 기대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 여기 몇 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실버 미니스트리도 열정적인 사역을 해 주실 줄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또 실버 미니스트리 아닌 분들이 또 더 많이 또 아멘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냥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고 38년 된 병에서 일으키는 그 정도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는 그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자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100%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 100%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주셨고 세상의 죽은 자들까지 살리는 권세까지 다 주셨다 하는 그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번도 유대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 오늘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목이 총 8번이 나옵니다. 10절 안에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됐던 거죠.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권세와 위치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상한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인 생명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사람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나는 영적인 생명 얻었다라는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시겠다고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것은 예수님도 그 죽은 자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그리고 그 권세를 따라서 예수님도 이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시 살릴 것을 믿느냐? 믿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공경하고 있으십니까?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똑같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공경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사실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 것 같겠습니까?
집에다가 커다란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려놓은 사진이나 그림들도 그냥 각 나라마다, 각 인종마다 다 제각각이시더라고요. 어디 가니까 백인 예수님이고, 어디 가니까 흑인 예수님이고, 어디 가니까 인디안 예수님이고, 어디 가니까 황인종 예수님이고,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그림 하나 그려놓고 십자가 이렇게 뒤에 붙여놓은 다음에 늘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인사하고 하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게 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거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심판하는 그 주체가 우리 자신도, 이 세상 헌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도덕법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심판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다음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믿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러니하신 걸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심판주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을 심판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그날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미리 믿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 심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한 심판을 그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긍휼 없는 심판을 그 마지막 날에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답을 하시면서 나는 확실히 생명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라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 속에서 엄청나게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파악할 수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 부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됐는데, 부부가 잠자리에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남편에게. 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다가 갑자기 코를 골면서 자느냐 이거예요. 코를 골면서. 근데 남편이 언제 내가 코를 골아, 내가 계속 당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코를 골고 잤느냐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고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를 골고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내가 계속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코를 골고 잘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긴다고 더 혼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도 그렇게 조금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이 밤에 서로 다투면 되겠습니까? 서로 은혜롭게 화해하고 잠을 잘 주무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잠깐 졸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코를 골고 잘 정도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로 안 잤다는 거죠. 절대로 안 잤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절대로 안 잤다라는 그 확신,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깨어 있는지, 내가 정말 살아 있는지, 내 신앙이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통해서 점검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주일마다 맨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살아 있어야 된다, 버젓이 지금 숨쉬고 살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예배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맨날 저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잠깐 코 골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내시는 분들처럼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잔소리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삶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거 바빠서 이게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딨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갑자기 김 목사의 그 잔소리가 떠오르면서 다음 주에 가면 또 잔소리 듣기 싫어서 성경을 한 장이라도 보자, 기도를 1분이라도 하자. 그렇다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를 그냥 그렇게 영적 잔소리쟁이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또 책을 읽었지 않습니까? 미움받을 용기. 더 무서운 건 잠깐 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황 보낼 수 있지만 심각하게 되면 내가 정말 아직까지 생명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잠자는 것을 거의 죽은 것처럼 여기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7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야단 맞은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라고.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저 중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는 건 누구 입장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누구 입장입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성경은 보고 계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입장이죠. 자기 입장입니다. 본인의 입장.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이런 자기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분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토요새벽예배 때 우리 노창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질문에 자기가 느끼는 통증, 자기가 생각하는 건강의 부분에 그 수치하고 의사가 생각할 때 자기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수치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 갭이 크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신앙의 수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기시는 신앙의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착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착각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제일 세상에 대책 없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전에는 늘 제가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한 분 더 늘었어요. 한 분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 네, 책 한 권, 그 분야의 책 한 권 읽은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도무지 그분하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왜? 자기는 책 한 권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고. 여러분, 박사학위 받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PhD까지 하시고 그렇게 수고 많으셔서 정말 똑똑하십니다. 얘기하면 저는 제 분야에 조금 지식이 많을 뿐입니다. 다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공부한 분의 입장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대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왕 사는 삶, 영적인 열매, 삶의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몇 배라고 얘기합니까? 예? 성경에서 몇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 처음이 100배예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니까 첫 단위가 30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성경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몇 배요? 100배. 그 다음에요? 60배. 그 다음에요? 30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100배입니다. 보통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은 제일 쉬운 것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100배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우리하고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100배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0배가 정이 어려우면 그 다음 몇 배를 맺으라고요? 60배. 60배도 너무 귀찮다면 그냥 최소한만 맺어라. 몇 배라는 겁니까? 30배. 아니 요즘 이율도 아무리 올라도 뭐 2배를 받기도 어려울 때 하나님도 우리한테 너무 과하시지 100배, 60배, 30배를 어떻게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이 땅에 돈으로 이웃 남길 때는 이게 어려운지 몰라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100배, 60배, 30배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맺어지는 조건.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뭐가 좋은 땅입니까? 어떤 게 좋은 땅입니까? 텍사스 땅이 좋은 땅입니까? 텍사스는 막 심으면 크게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어떤 땅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저 구절을 드릴 때는 줄을 언더라인을 쫙 해놨는데 빠졌네요. 어느 부분이 언더라인일까요? 역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어떻게 깨물어 드려야 되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그 교회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받습니다. 그 7개 교회가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7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끝날 때마다 7번을 반복적으로 결론을 맺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2장 17절 말씀, 2장 29절 말씀,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6절의 말씀, 3장 13절 말씀, 3장 22절 말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7개 교회의 결론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 제 얘기 듣는 거 이거 말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주보에 여러분 그 읽을 거리를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D.L. 무디 선생님께서 자기의 영적인 삶이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생각될 때마다 부흥에도 가보고 어떤 좋은 공동체에도 가보고 어떤 좋은 설교자를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깨닫게 된 비결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싱싱하게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박종훈 사장님 자기가 70이 될 때까지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때에 그 땅을 사야 됐고, 땅을 사고 거의 3년 동안 시장이 반대하고 그 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반대를 뚫고도 그 기업을, 비즈니스를 꼭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비즈니스를 접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이때까지 너는 와서 너를 위해서 비즈니스하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 잘 키우고 너의 가족들 잘 살았고, 도대체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기도를 해도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것이죠. 근데 이 박종호 사장님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시는 것 같은데 답변할 말이 없었답니다. 답변할 말이 없었답니다. 정말 자기가 이민 와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언제 자신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비즈니스 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허락되는 한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비즈니스의 이 잘 되는 것을 터득하신 것 같아요. 이 잡의 성공 원리를 터득하셔서 이걸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직접 건물을 짓는 일을, 그 어려운 시간들, 청문회를 몇 번이나 하면서, 청문회 한 번 하는데 5,000불 정도가 든답니다. 그것을 3-4번을 하시면서 그 건물을 세우는 데까지 퍼밋을 받으시고, 지금도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아침 6시에 나가셔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신대요. 지금은 교회 봉사도, 후원단체도, 기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남은 날 동안, 몇 년 전에 아마 사모님이 소천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아내에게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아내가 이해해 주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남겼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영적인 생명을 얻으신 분들이 맞으시다면 잠들지 마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한 번 살아났다고 해서 잠자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일수록 잠들 수 있습니다. 누가 집사님 혹시 요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몇 년 차 집사인데, 그런 걸 물으시. 혹시 장로님 요즘 깨어 있으십니까? 목사님 지금 내가 장로 몇 년 차인데. 혹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집사님이 과연 목사한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달음을 얻고 있지 못하다라면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잠들려고 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이건 아멘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2017년 1월이 시작된 지 이제 약 2주 정도 지났습니다. 보통 1월 1일 날 첫 주일에 결심을 많이 하시죠. 올해는 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하고 말씀도 좀 읽으시면서. 지금 불과 2주 지났는데 하나님하고 시간 얼마 보내셨습니까? 나누어드린 성경 읽기 표로 성경은 읽고 계십니까? 아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으시면서 좀 씨름을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시간을 보내십니까? 얘기가 돌고 돌면 또 저의 잔소리가 이렇게 가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 1년을 보내시는 동안 이렇게 눈만 감으면 김 목사의 그 온화한 메시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잔소리, 집요한 잔소리,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잔소리 때문에라도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대만족한다니까요. 매주 저는 감사한금 할 수 있다니까요.
방송을 안 좋으시고 이런 거 보면 참 잘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매3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로 어려우시면 매일매일 성경을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생명이 있고 잠자지 않는다고 하면서 1년에 성경을 1독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체면이 서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니까 지금 한 6, 7명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아까 나는 프로이드 심리학 입장을 계속 따라가서 그냥 과거의 내 스타일대로 나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걸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살아있고 싶으시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시지 않으면 나 스스로 어떤 확신 가운데 살아있다 할지라도 기분 나쁘시겠지만 잠들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17년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보내실 수 있는 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잠자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에는 좀 별나셨으면 좋겠어요. 별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라도 오늘 내가 성경 한 장이라도 읽지 않으면 잠을 안 자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5분이라도 깊이 내가 좀 기도를 안 하면 밥을 안 먹기로 했는데, 이건 좀 별나게 좀 세워보시고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생명력 있는 싱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사역의 목표를 몇 개 정했습니다. 우리 표어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 전체의 사역적 목표를 좀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창조적인 사역. 사역 자체를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해보려고 우리 교역자 팀들하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사역 쉬운 게 아닙니다. 뭔가를 창조적으로 한다는 것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역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준비할수록 예배는 은혜로워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끈질긴 기도입니다. 왜 기도 앞에다가 제가 끈질긴 기도라고 붙여놨을까요? 한 몇 번 작정하면 막 기도하다가 그냥 한 몇 주도 못 가서 이게 막 흐지부지해집니다. 끈질긴 기도.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로 나아가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가지고 품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